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마태복음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천국 시민들이 이 세상에 발붙이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야 하냐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5장 41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세상에서는 오리 정도만을 요구한다. 오리의 거리만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 오리가 아니라 몇 리일까요? 2배 되는 심리 동행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그 어떤 요구가 있다면 성도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높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우리만 가도 되는데 굳이 저희는 심리까지 가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2절부터 4절에 구제,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고요.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습관이고 실천 사항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구제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뭐 금식하는 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들이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도 음식을 끊어가며 자신들의 어떤 일들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행위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들이 사람에게 보이냐, 하나님에게 보이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라는 것.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슬픈 기색을 띠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막 흉하게 하는 것이죠.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할 정도로 이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티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봐도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요.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결국 구제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금식이 되었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실천적 행위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유대인들과는 달라야 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로마 백성들과는 달라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야.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때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일, 또 주일, 수요일 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은 명확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같은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걸 아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과 내가 성도라는 것을 모르는 곳에서조차 생활할 때 우리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외식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과 태도, 그들의 자세에는 그 어떤 문제도,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요. 유대인들 스스로 보기에 그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뿌리 깊은 삶의 습관과 태도로 인해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해왔던 일이죠. 잘못된 것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는 일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행하는 게 맞아요. 어디에 있든지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거였죠.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지적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이러한 말씀들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또 그들 중에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남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형식과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는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처음 할 때 일단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와, 이 나사렛이라고 했던 촌동네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야, 이거 색다르네.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 우리가 알던 랍비들 그 유명한 서기관들이 하는 가르침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 놀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씩 진행돼 가면서 이 놀라움은 당혹스러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의 놀라움은 당혹스러움은 분노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권위 있게 가르침을 베풀던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행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적대해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지도 않으셨던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지금 자신들의 행동을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양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지도 않았어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의 그 어떤 조롱과 멸시에도 그 핍박에도 상관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태도로는 전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죠. 그 누구도 함부로 걸어가겠다라고 도저히 다짐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 너무나 험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죠. 예수님 아니면 누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의 그 길,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끝없이 우리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